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 진리인데 그게 아무나에게나 잘 보이지를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여. 그런데 그 말씀이 부활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말해요. 역사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신학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듣기 좋도록 사탕발림하는 예수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세주를 이제 그 이름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다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 오는 거는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나한테 오신다는 뜻입니다. 옛날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부활한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지금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 믿으라 하니 믿기는 믿는데 진짜로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 믿는 척 하는 건지 그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냐 이 말이야. 그럼 믿는다 하는데 몇 프로 믿느냐? 100% 믿느냐? 10% 믿느냐? 우리가 문둥병을 고치는 열 문둥병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이 돌아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비유로 성경은 전부 비유와 상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10사람 중에 우리 10사람이 전부라 생명은 그것을 열로 이렇게 따진다면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문둥병을 고친 사람은 우리가 문둥병이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올해 여기 몇 번 나온 사람들은 알아듣겠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열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아멘 아멘만 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사람이 말을 듣기 좋으니까. 근데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죠? 내가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렇게 싫을지도 모르지만은 진짜 축복을 받도록 해줘야 되거든. 예수님이 그래 사람이 많은 곳에는 잘 없어. 예수님은 단독적으로 개별적으로 조용한 데서 만나야 되지. 물론 우리가 기적도 체험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성령의 감동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면 다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얘기 듣다가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모르고
없는데 왜 목사님은 어떻게 알았나? 또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는 거야. 천국을 갑니까? 지옥을 갑니까? 여러분도 궁금한 거 좀 물어봐요. 그럼 내가 대답을 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답답하면서도 답답한 걸 풀어야 되는데 궁금증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 그럼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건 율법적인 믿는 믿음이다. 율법적으로 믿는 믿음이고 선악으로 이차만적으로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야. 삼위일체를 닮아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야 천국 가고 하나님을 닮아야 대화가 통한다. 우리 사람하고 걔하고 잘 안 통하죠. 네? 사람하고 짐승하고 잘 안 통하죠. 우리 통할 수 있는 속성이 같아야 되거든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인데 영은 영이라. 영은 영인데 그 영이 또 어떤 영이냐 이 얘기예요. 귀신의 영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악령도 있고 악령이나 귀신은 그거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 보면 또 그거는 그거예요. 마귀도 있고 마귀의 영도 있고 성령도 있고 말씀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다. 도대체 듣기 좋다고 아는 게 아니고 성령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생겨야 하고 양심이 살아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데 가장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은혜가 떨어질까? 이것도 좀 알아야죠. 여러분이 은혜가 안 떨어지는 경우가 계속 은혜가 계속되고 계속 성령의 역사를 하면 좋은데 성령이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하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지식을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속 사람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게 성경에서는 뱀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쭉쟁이라 이렇게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쭉쟁이라, 지식으로 아는 것은 쭉쟁이고 지식은 성경에서는 뱀을 상징하는 걸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속 사람이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을 통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은 우리 믿음이다. 믿음인데 믿음도 적은 믿음이 있고 중간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은사도 적은 은사 있고 중간 은사가 있고 큰 은사가 있어요. 권세도 다 이렇다. 그래서 이것을 다
연구하고 안락하면은 우리가 40년 걸려도 모릅니다. 신학 박사 한 100개 받아도 모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오면,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나에게 오면 내 속에서 열어줍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증거가 나와야 돼요. 증거가 안 나오면 아직까지도 내 마음은 믿기는 믿는데 그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실상의 예수님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구 정말 후에 온다고 이렇게 믿으면 편해요. 그냥 편하지만은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 예수님 다시 온다 계신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볼 자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살아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 제자들 중에서 12제자들 중에서 볼 자도 있다 이렇게 못 본 제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래서 예수님 벌써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흘 후에 온다 했는데 물론 이 사흘이라는 것이 비유와 상징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식으로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로 열면 절대로 안 열립니다. 율법적으로 알면 율법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서는 성경을 해석을 안 돼요. 십자가는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 천국 열쇠가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는데 이 성령 세례를 1단계 세례, 물 세례로 지금 물 세례를 받았는 것을 율법적인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물 밖에 나오면 죽어요. 그래서 율법 속에 있어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 가지 기적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세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증거가 나타나는 믿음이 있고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요? 내가 자꾸 이렇게 질문하면 듣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생각도 하면서 자기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천국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성경 바깥도 있고 우리는 성경 바깥에서는 육신이 죽어야 된다. 예수님 죽는 것과 같이 성경 바깥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 1청천 가는 사람도 있고 2청천 가는 사람도 있고 3청천 가는 사람도 있다. 그랬기에 그러면 지옥 안 가지요. 좀 부끄럽지만은 부끄러운 부분도 받고 천국 가기는 가지만은 수고하는 데 따라서 그만큼 다르고 또 내가 얼만큼 진실하냐 얼만큼 충성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네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와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을 따르는 사람이 내 제자다. 내 제자에게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비유와 상징들이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 전체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내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하느냐.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는 이 더위에 참으로 싫어요. 나도 힘고 힘들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 했어요. 했잖아요. 당연히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고 너와 내 이웃을 또 말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런 얘기야. 그럼 우리는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해라 이렇게만 자꾸 들리는데 예수님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설명을 질문을 했을 때 내 이웃은 사마리아 비유를 들어서 이웃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웃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진짜 사랑, 부정적으로 이제 실패하는 말, 여러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참진 진리, 참빛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 그 예수.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알게 되지면은 그거는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으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비유와 상징으로 자꾸 말을 하는데 머리로 들어요. 지금 듣기는 머리로 들으면 잘 안 들려. 그래서 믿음으로 화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도 1단계 믿음을 율법적으로 듣는 사람도 안 들리는 거예요. 2단계 믿음은 어린애 믿음이라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라 단단한 것을 못 먹는 믿음이라. 그래서 단단한 것을 못 믿고 신령한 믿음은 하늘에서 주는 믿음이라. 하늘에서 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머리로 아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열리면은 내 마음을 통제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거는 문제는 우리가 내 감정과 계산과 이제 죄악에 속된 그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돌을 닦아도 안 돼요.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와서 나를 자꾸 훈련시켜요. 그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내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내가 자꾸 공부를 해가지고 그 율법대로 지키면 되기는 되는데 그거는 더 어렵다고. 처음에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신령한 세계, 하늘의 세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영원한 세계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 주기도 어렵고 알아듣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걸 지금 세계에서 지금 얘기를 안 하거든. 하늘에서만 준다고만 얘기를 하지. 내 속에서 너에게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사람한테 배울 필요가 없다. 내한테 배우라.
되라는 것은 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해요. 대화. 소통을 해야 된다. 여러분한테. 그런데 이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사람 편에서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없어. 짐승 같은 속성은 나오지. 아직까지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아직 영적으로 미약한 상태에 있는 거라. 그래서 어린애라. 성경의 말씀도 단단한 식물을 먹이면 이빨이 아파서 못 먹어요. 어린애는. 나도 지금 털 일을 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단단한 거는 못 먹어. 물렁물렁한 것만 먹지. 음식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더 복잡하고 더 어렵고 더 하루가 천년이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세계니까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 학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금방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자신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변화가 예수님이 오시면 변화를 시켜주세요. 네, 그걸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강의를 보는 사람들도 성경이 왜 열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 다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듣기 좋고 아멘 아멘하고 사람 많은 데를 가고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자꾸 소문 듣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자꾸 궁금한 것이 뭐냐? 사람 많은 거 안 묻는 거예요. 그게 참 진리가 날 선포되고 있는 곳인가? 혹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인가? 축복의 놀라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 전부되는 곳인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얘기나 실속적인 면은 생각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눈에 보는 것으로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 하나님 말씀도 눈에 안 보여요. 보이는 말씀은 문자라. 성경 지식은 문자적인 지식은 성경이 안 들린다고 성경 자체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적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율법 속에 성경 속에는 다 구약 속에도 이게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는 온다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 다 핍박했거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사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와서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당시도 물론 임마누엘 예수님 당시에 했는데도 유대민족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12제자만 인정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걸 부활한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 안 해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든지 우리가 휴거를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기다리든지 뭐 천국을 가는 것을 기다리든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지금? 어느 쪽에? 내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신을 가족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 십자가에 가상칠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 이게 한 의미가 아주 깊은 겁니다.
보통 때 말씀하신 것도 기쁘지만은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 가상 치료를 죽으면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이제 가족들도 있고 세상 사람도 있는데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너무나 의미가 깊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죽을 때도 마지막 그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얘기는 참 가상치료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전 인류가 구세주로 믿고 역사가 바뀐 거예요. 세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 이후 세계 그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간단히 종교적으로 믿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 존재가 달라지고 우리가 믿게 되면 세상도 달라져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하는 내 존재가 변하고 보는 눈도 달라져요.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래요? 똥만 보이지. 우리 달라지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안 보이던 걸 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은 별로 값어치가 없지만 이 썩지 않은 영원한 이런 것들은 영원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물이. 그 보물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은 보물을 발견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천국 보화를 발견해야 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다 편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편해요. 예수 믿고 뭐 잘 믿거나 못 믿거나 그만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알고 믿으면 참 좋은데 예수 그렇게 말 안 했거든. 예수 말 안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기독교가 아니죠. 예수 말씀 믿어야 됩니다. 천국은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데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은 자기 걸 다 팔아서 그걸 산다고 했어. 그 밭을. 그래서 그 밭을 사야 되는데 우리 마음 밭을 사야 돼요. 우리 마음의 옷이니까. 그래서 내 것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데 여러분이 마음 속에 있는 거, 생각 속에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안 내려놓고 자꾸 선입관으로 자꾸 듣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거짓말한 것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 비슷하고 또 참말 같기도 하고 어느 게 참말인지 어느 게 거짓말인지 어느 것이 참빛인지 어느 것이 거짓빛인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참빛이다. 참빛이다. 빛은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빛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요한복음은 그 빛이 말씀이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새로운 창조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내 속에 오게 되는 놀라운 창조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났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실상으로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느끼는 거, 알게 되는 거, 감각하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는 느끼는 느낌도 감동도 참 실감나게 말이요. 실제적인 현상으로 내가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오게 되니까 그건 남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남이 못 빼앗아 갑니다. 우리 세상의 축복은 다 빼앗아가 사기 다 맞고 다 도둑질 다 당했어요. 한 번씩 사기 안 당해본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속아 넘어가고 이렇게 하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그래야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 찾게 되는 게 인간이야.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쉽사리 믿지를 않습니다. 믿어도 그래서 믿는데 그 단계가 있다. 1차적으로 믿는 사람, 2차적으로 믿는 사람, 3차적으로 믿는 사람을 1차적으로 믿는 육의 사람은 영을 안 받아들인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인정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귀신, 옛날에 귀신 쫓아내는 것은 없었어요. 천주교에서는 그냥 성수물이나 보이고 성경에 있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흉내는 내야 되는데 이렇게 뿌리고 내 가족들이 전부 천주교입니다. 내 조카들도 천주교 대주교예요. 나도 신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천주교 교부들의 신앙을 내가 많이 또 탐독을 해서 또 천주교 생리를 내가 또 많이 알고 있는데 개신교니까 좋은 게 있는데 말씀이 있으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 야곱이 도둑놈이 그게 바로 내구나. 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돌베개를 누워가지고 혼자 처량하게 앉아있는 그 설교를 할 때 눈물이 찔끔 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 또 그놈이 내구나. 이 세상에 전부 내 친구들은 전부 다 뭐 취점장 되고 출세를 해서 정치적으로 올라가는데 내 혼자 사업에 망해가지고 혼자 친구도 없이 그렇게 사는 바로 그놈이 내네. 내가 약속 빠르게 내 혼자 잘난 척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됐네. 회개가 나오더라고. 말씀이 있어야 회개가 나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세례를 받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계속 성령의 역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소멸되지?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내 속에 성령을 소멸시킬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세력이 나를 아직까지도 완전히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지금 신학의 현재 신학의 결점이다. 그걸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죠. 사도 바울도 오호라 속 사람이 나도 공간 자루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얘기를 안 해버립니다. 거기서 문제라. 지금 신학이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찬송가 한번 보실래요? 성령이여 감리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예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경 예배 가사 안 보고 지금 내가 하는 대로 충만할 마음으로 따라 불렀죠. 요즘 성경 그걸 바꿨습니다. 충만한 마음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완전하다. 앞으로도 회개할 마음, 앞으로 회개할 마음하고 앞으로 다시는 회개할 수 안 해도 되는 마음하고 여러분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할 마음하고 한 마음하고 그 글자 하나에다가 요렇게 할하고 한하고 요 차이입니다. 니은하고 디을 차이다. 그 배경에 어마어마한 뜻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신학적으로 지금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꾸 변하고 있고 그거를 찬송가 다 바꾼 겁니다. 성경도 다 바꿨어요. 엄청난 문제인데 이 문제가 보통 문제 아닙니다. 성경을 그대로 사용해도 될 건데 굳이 바꿔가지고 이 인간적으로 자꾸 지식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 지식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 뱀이라 뱀, 선악 에덴 동산의 뱀입니다. 그 히브리 말로 뱀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이렇게도 얘기도 또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데 영적 세계는 경험하지 않냐고 이론으로는 안 보입니다. 생명의 세계니까. 더군다나 예수님 생명은 신비한 생명이라. 보통 이렇게 사람의 생명하고 또 달라. 너무나 아마 그러니까 그 생명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생명이거든. 영혼이 죽지를 않아요. 법궤 위에 고고학자가 법궤를 찾아봤는데 찾아가 흔적이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아서 우연히 알게 돼서 그 법궤를 땅을 파고 비내 보니까 골고다 언덕 밑에서 법궤가 나왔어요. 그 보니까 피가 많은 피가 있는데 법궤에 피가 묻어 있다. 그 피가 땅 속에 있는 법궤 속에 어디서 묻었겠어요? 골고다 밑에 피가 흘렀다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상징과 비유로 말해도 얼마나 그게 참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맞는 얘기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데 그 피가 살아있는 피뿐만 아니라 그 피가 남자의 인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남자의 인자가 없어요. 우리 세포가 남자가 47이고 여자가 48이라 하는 그게 이제 정확한 거는 나도 모릅니다. 그 정확한 거는 나도 모르고 학자도 아니고 연구할 사람도 아니니까 알 수 필요가 없지만은 그래 남자의 인자가
여자의 인자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여자의 남자의 인자가 없는 거야. 그러기에 다윗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은 마리아 공에서 났다 하는 이 경고가 되는 거야. 그 여자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이니까 성경에서 다윗은 자 남자의 혈통으로는 요셉에서 나오지만 요셉이가 마리아의 남편. 나또 혹시나 또 실수할까 봐 하도 깜빡해서 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는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건 혈통도 어리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은 여자의 후손을 짚고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어리를 바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낸 얘기든 설화든 간에 어떻게 그렇게 과학적으로도 맞아 들어가고 이 성경의 말씀이 아구가 쫙 맞아 들어간다. 아구가 쫙 맞아 들어간다. 참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그게 쫙 퍼즐 끼보면 꽉꽉 이렇게 끼지잖아요. 퍼즐. 성경을 연다는 것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퍼즐 끼듯이 이렇게 끼보면은 보이게 돼요. 그게 안 보이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성경을 구슬로 잘 뺀다. 또 성경 머리는 머리털이다 해서 3단을 구워요. 3단으로 3단 따지고 3단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비유로 말하면서 이 머리에서 나는 털이니까 그게 말씀이다. 이 삼손은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도요, 그게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신화로 그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알고서는 그 시대도 다르고 사람도 다른데 그걸 어떻게 짝으로 짝짝 맞아 들어갈까? 도저히 말이지. 그냥 뭐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믿어져요. 솔직히 말해서. 믿으라 하니 믿었지만 현대인들이 그걸 잘 믿어줍니까? 나도 내 딸아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무조건 믿으라 하니 안 믿어지는 거야. 나도 처음에 천주교에서 믿으면 믿음이 안 생기니까 내가 개신교로 말씀을 듣고 왔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회개가 일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일어나도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하고 다 했는데도 내가 또 귀신을 몰랐거든. 귀신한테 속았는데 내 속에 귀신을 쫓아가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계속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깨어 있다는 게 뭐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쁨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감사로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 기도가 그냥 예수님하고 통하는 거지 우리가 감각으로는 다릅니다. 전부 다 참 뭐내 누구도 오늘 봉투를 보고 기도해달라 해서 봉투 자기 가족을 여러 만큼 이름을 적어가지고 내가 기도해달라 하니 내가 골치 아파요. 솔직히 말해서 돈 쥐꼬리 만큼 주고 이거 이렇게도 못하거든. 달라고만 극하고 앉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은 안 하고
자꾸 다 하려고만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성경도 안 열리고 안 열립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성경 안 열어줘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라고 예수님이 우편에 있어야 돼요. 우편에. 우편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편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편이거든. 지켜주시는 편은 내가 죽어야 되지. 내가 안 죽으면은 내 속에서 자꾸 이게 나온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 오른편에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좋고 막 우리 마누라가 예수 믿는다고 불지게 해가지고 푹 찔러 죽이려 해도 나는 그렇게 좋아서 하면서 도망가면서도 예수가 좋아서 예수님이 정글 어떡함. 이놈이 정말 미쳤네. 정말 미쳤잖아요. 마누라가 지금 거기 샀는데 막 좋아가지고 막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으니까 그걸 어떡합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 좋은 걸 내가 어떻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을 해줘야 되는데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진실과 충성을 가지고 하는 그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 되고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또 사랑하는 그 어떤 해결을 일으켜주는 그 순간이 와야 돼.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래서 고생을 실컷 해봐야 성경도 열리고 회개도 되고 하는데 고생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렇게 환난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잘 하면은 성경도 열리고 축복도 받고 껌도 먹고 매도 따고 다 할 텐데 자꾸 자기 생각대로만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네 마음 다르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전부 불의합니다. 불의라. 죄와 의와 심판을 알게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와야 돼요.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는 것. 이 동시에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죄는 누나도 깨달아가는데 하나님의 의를 못 깨달아서요. 또 심판을 나중에 알면 심판도 잘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은혜를 받고 그만 그게 다한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보혜사 성령이 와야 되는데 보혜사 성령은 내가 자꾸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손에 대지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